자,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자, 오늘 63번째 강의가 되겠는데, 자, 오늘 8장의 사항의 내용을 지난주에 앞에서 첫 문장을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 사항의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들이 사항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이어지는 건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사망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받아서 그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맡으셨던 그런 귀한 직책, 중보자의 직책, 보증인의 직책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 예수는 이 직책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성육신, 육신이 되셨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 중보자와 보증인의 그 직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오시면서 이러한 직책을 감당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맡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청지기들이 주인에게 어떤 주인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받아서 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그 명령을 맡았다. 이 사명을 내게 주어서 내가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되시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어서 오시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위한 중보자, 우리들을 위한 보증인, 이러한 사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늘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여기 지금 이 첫 문장에서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누가요? 주 예수는. 이제 여기 주어를 바꿔야 돼요. 나는 어떠냐 이 말. 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았다. 그러면 내가 맡은 직책이 뭐고, 나는 그 직책을 정말로 이 말씀처럼 매우 기쁘게 맡아서 그 직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는 거, 말씀 생활하는 거,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의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의무가 아닌 뭘로 여기시라고요? 특권으로 여기래. 특권으로. 그러니까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감당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아이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이렇게 막 그냥 들들 볶듯이 막 그리 하지 않는데, 최근 몇 년 사이로 우리 성도들이 야 이것 때문에 피곤하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침에 아침 예배 드려, 또 기도문 올라오면 기도문, 아침 기도문 열심히 딴 데다 전달하라 그래. 그 다음에 또 성경 통독을 물론 신청받은 사람만 카톡방에 초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초대돼가지고 카톡방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매년마다 그냥 성경 한 번씩은 읽어가. 그런 데다가 또 올해는 또 중보기도까지 아침마다 주일 아침이긴 하지만 그럼 올려드리면 그것도 또 긴 문장을 또 읽으면서 마음에 또 기도하라고 해.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올해는 또 소그룹까지 또 하면서 또 성경 통독까지 또 신청하신 분들은 한 20여 명 가까이 성경 필사까지 해. 그러니까 이것이 자칫 마음에 아이고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나 하다 보면서 마음이 지치는 마음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아이고 이거 의무처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는 신앙의 삶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짐이다 싶으면 저한테 와서 얘기해. 다 벗겨드릴 테니까. 짐이다, 이거 무거워서 이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다 벗겨드려. 찬양대가 힘들다 그럼 찬양대 안 해도 되고, 또 뭐가 힘들다 그럼 뭐가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돼. 다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다 안 하면 그 짐이 다 벗겨지니까 다 가벼워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되어지고 나면 사실은 영적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많은 것들, 사실은 이것은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요, 또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을 감당해야겠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는가, 이 직책을 맡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알아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알고 내다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양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맡기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언제나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 속에서 마음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이 알아서 하는 사람만큼 이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거시기 한데, 목사도요, 마음속에 교회의 섬김을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사람들 보면요, 마음이 든든해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시켜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주님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 일을 좀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거 내가 좀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이 세 분이 같이 계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 모든 일에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등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구원의 여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어찌하면 좋으나, 노아의 때는 그냥 다 물로 심판해서 다 없애버렸지만,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물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이제 그때 물로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거 어쩌나 그러던 중에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누가 내려갈래? 누가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서 대속의 십자가의 짐을 지고 죄사함에 그 십자가를 칠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누가 내려갈까? 라고 할 때 서로가 애들 말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지목합시다. 그래서 셋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자 눈 감아.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손가락을 다 했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목한 게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야. 당첨. 자 성자 하나님이 내려가기로 결정됐습니다 하고 등 떠밀려서 내려갔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등 떠밀려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이어지는 건데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거는 등 떠밀려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내가 이 중보자의 사명으로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가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당신이 좀 가서 하지 하고서 등 떠밀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고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문장에 주어를 주 예수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나는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사도신경이 옛날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신경에 개정된 사도신경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에 주어가 아주 정확하게 앞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그 다음에 나오죠. 오늘 4항이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또다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누가요? 나는. 그러니까 이 개정된 사도신경에는 주어가 나는 세 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아주 정확하게 문장의 주어가 나는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게 개정 사도신경의 특징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는데, 이거 예수님 뭐 그 직책 맡으셨대 하고 지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고백서가 말 그대로 신앙고백서, 누구의 신앙고백서냐면 나의 신앙고백서,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직책을 등 떠밀려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하면서 그 직책과 그 사명을 맡으셨다, 기쁘게 맡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도 교회에서 교회 생활한 게 신입이 아니잖아요. 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닌데 적어도 몇 년, 몇십 년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교회를 알아야지. 교회를 초신자야 새신자야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 살림살이까지는 다 몰라도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교회가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거를 좀 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뭐가 이런 것이 필요하겠는데 내가 좀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건 내 직책이야, 이건 내 사명이야, 이건 내가 좀 감당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면 어떨까요? 이거 한번 이 첫 문장 가지고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신앙의 삶에서요, 성경을 읽다가도 한 구절 성경을 딱 발견하면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듯이 말해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평생의 내 말씀이다. 이 찬송은 내 평생의 찬송이다. 이런 것처럼 한번 붙들면 놓지 않는 야곱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직책은 내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이 사명은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하고 매우 기쁘게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직책 뭐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께서 그런 직책을 안 주시던데. 등 떠밀려서 그러지 말고 교회 생활 애들 말로 원투데이 하루 이틀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봤더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이런 손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런 일손이 좀 돼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직책을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영적으로 터전을 삼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심어 놓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 감당하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면서 내가 이 직책을 좀 감당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기쁨으로 생겨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세요. 주일마다 이렇게 오시면 뭘 좀 내가 좀 할까? 무슨 일을 좀 하면 이거 도움이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 가운데 찾으시면서
의무가 아닌, 등 떠밀려서가 아닌, 누가 하래서가 아닌 내 마음 가운데 특권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 직임을 감당해 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 생겨진다면,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는 마음속에 깊이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자꾸 자원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도 좀 감당해야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예전에 제가 이렇게 토요일날 오전에 일 마치고 바깥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또 잠깐 들어왔어요. 토요일날. 그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왔는데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 내가 아까 안 끄고 나갔나? 하고서 와서 봤더니 토요일날 오후에, 그때가 5, 6시 훨씬 지나서인데, 토요일날 그 시간 되면 교회에 누가 들어와서 올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이분이 교회 그 토요일날 저녁쯤 되게 되면, 초저녁이면 목사님도 다 그 전에 일 보고 다 들어가시고 없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토요일날 하게 늦게 이렇게 잠깐 또 교회를 들릴 일이 있었는데 교회 불이 켜져 있길래 와봤더니 교회 예배당 청소기를 돌리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이 돼서,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더니 제가 시간이 오늘은 좀 돼서요 하시더라고요. 매번은 아닐지언정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시간이 되는데 내가 좀 뭘 좀 할까 하는 마음에, 내일이 주일인데 예배당 가서 청소기나 한번 돌려야겠다, 이 시간쯤이면 교회 아무도 없겠지 하고서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는데 저한테 들킨 거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이 일을 좀 감당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의무가 아닌, 등 떠밀려서가 아닌 특권으로 여기면서 기쁘게 내게 맡겨주신 직책들을 감당해가는, 매우 기쁘게 맡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그는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하여 오히려 율법 아래 나셨으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자,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셨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시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율법 지켜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왔으면 이 땅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나셨다. 예수님도 율법을 지켜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시려고. 그 율법의 정신의 참된 뜻은 뭐냐면 의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의로운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옆에 그 성경 참고 구절에 마태복음 3장 15절이 적혀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다. 자,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실어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굳고 말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안 된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예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고 속함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했어요. 그 많은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러 왔어요. 세례 요한은 그분이 성자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이제는 허락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율법 아래 났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인생이 율법이 정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워지는 것,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의로워야 한다. 그 예수님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히려 율법 아래 나셨으나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게 많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말씀이 응하여 라는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맡겨진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언제나 율법 아래 나셔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서술어가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누가? 그가 누구냐면 주 예수께서. 예수님이 완전히 그것을 성취하셨다.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또 한 번 나의 신앙 고백,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도 내가 감당할 직책,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내가 성취해 가야 할 것들,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 이걸 묵상하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여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끊임없이 성취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나 믿어요, 이거는요 신앙의 초보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신앙의 이제 초보를 좀 벗어나면 그래서 믿어서 뭐 어쩌라고, 그걸 믿어? 그걸 믿는데 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너는 어떻게 됐는데? 믿는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가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고서 너는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예수를 믿어요 라고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어요, 백날 그래봐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믿어요, 그 믿어요라고 하는 그런 외침이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그래서 뭐,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너 믿어? 너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넌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함이 있어야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이 먼저는 말씀으로 인해서 먼저는 내가 변했어요. 또 먼저는 내가 변했고 나아가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게 증거예요 라고 내놓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케이, 그래 맞아, 그래 맞아, 네가 말씀을 성취했구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어요, 이딴 거는 초보 때나 합시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그래도 적어도 막 5년 10년 이상 되면요, 여러분 애들도요 한 1년 넘으면요 까만띠 둘러요. 까만띠, 태권도 까만띠 둘러. 1년만 넘어도 벌써 뭐 까만띠 두르고 다녀. 그러면 예수 믿은 세월이 5년 10년 이상 되면요, 아 그래도 이제 태권도에서 까만띠가 제일 그래도 좋은 띠인데 내 띠가 이제 까만띠는 돼야지. 여전히 지금도 흰띠 두르고 노란띠 두르면서 뭐 내가 그 태권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그건 창피한 노릇이에요. 내가 그래 적어도 까만띠 두르면서 이게 또 무늬가 까만띠가 있어. 무늬만 까만띠야. 까만띠는 까만띠인데 무늬만이야. 무늬만. 세월만 까만띠야. 세월만. 성취됨이 없어요. 성취됨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색깔만 까만띠야. 아니 까만띠인데 기와장을 좀 깨뜨려봐라. 강목을 좀 깨뜨려봐라. 기와장 2개를 놓고도 깨뜨려봐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깨뜨려. 아이고 이거 기와장 내가 손으로 깨뜨리다가 내 뼈 부러지면 어떡해요 하고 지 뼈 부러질까 봐 걱정하는 게 그게 까만띠냐고요. 그건 무늬만 까만띠 띠를 두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됨도 없어. 그러면 까만띠는 두르고 있는데 기와장 2개도 못 깨뜨리는 까만띠가 그 까만띠예요? 그거 다시 흰띠 사야지. 예수 믿는 삶이라면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변화됐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됐어요. 말씀으로 인해서 내 성격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바뀌었대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성취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이런 말씀 생활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예배 생활 다시 회복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사람들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까만띠예요. 기와장 2개가 아니라 20장 이상씩 아마 깨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것처럼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너 예수 믿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라고 하나님이 언제 물어보셔도 내 삶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내 주변 사람들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증인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이 적혀져 있는데 그는 또한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과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표현은 하나는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 고난. 그 다음에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 이 2가지를 구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내용을 진심으로 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해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이 주님께서 졌던 무거운 영적 고난, 거기에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뒤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내용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힌 게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영적 고난을 겪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떨 때 우리 신앙이 휘청거려요. 신앙이 한번 어퍼컷 맞은 것처럼 그냥 다운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도 영적 고난이 있으셨으니까 위로함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불신앙이 막 싹트오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막 또 자책하지 마시고, 내 영이 지금 영적인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내 영이 지금 신음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쳤지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영적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방황도 있을 수가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영적 방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붙드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지나가야 돼. 이걸 붙들고 계속 이게 이게 보배라고 영적인 이 고난의 시간들을 빨리 바람처럼 흘려보내야죠. 최대한도로 가급적 빨리. 그런 영적 고난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육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이 육적 고통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괴로움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와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점점 그래지죠. 육신의 고난들이 찾아와요. 이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려니 하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육적 고통은 그러려니 하세요. 물론 이것은 어폐가 있는 말이긴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육신을 줬으니 내 육신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이건 첫째.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 내 몸을 하나님 주셨으니 내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는 것도,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중에 많은 것 중에 먹는 거 잘 조절하시고요, 식이 조절 잘 하시고요, 이거 그냥 귀뚱으로 들려버릴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잘 보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이 섭생, 이 먹는 거, 이거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 이게 필요하죠. 또 동시에 이 몸은, 이 육신의 이 몸뚱아리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얘는요 뼈다구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뼈다구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연골도 있고요, 또 이 근육들이 다 있어가지고 신경이 다 거기에 흐르는데, 더러는 연골도 상하고 신경도 막 눌리고 막 그러면서 병환들이 찾아오는데, 그러려면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견디고 버티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체를 아주 오묘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여기에 군데마다 힘줄 근육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근육의 힘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근육의 힘이 빠져. 이 근육의 힘이 빠지면서 신경도 눌리는 그 눌림이 더 세지고, 연골도 좀 약해진다 할지라도 근육이 딱 붙잡고 있으면 이 뼈와 뼈 사이에 관절들을 어떻게든 간에 지켜가는 힘이 되는데, 이 근육의 힘이 빠질 때 그 근육을 내버려 둔 게 나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근육이 자꾸 또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근육 힘을 키우는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에 육적 고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줄여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잘 돌봐야 돼요. 남자분들 이 예배 중에 혹은 나중에 이 말씀 듣는 남자분들 잘 들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 남자들이 이게 문제예요. 말을 안 들어 처먹어.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는 안 가. 계급장 떼고 지가 뭐라고 병원에 안 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래. 그건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잘 진찰받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잘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내 영을 담고 있는 내 육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약만 의존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적 고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육적인 삶에 있어서 잘 돌보아야겠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잘 치료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내 몸에 이 근력이 있어야 다른 기능이 좀 약화되더라도 얘가 잘 지탱해 간다 하고서 근력 운동도 지금부터 빠짐없이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제예요. 이게 먼저야 이게. 그런데 이러한 전제가 있더라도 뭐가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 병이. 이게 다 퍼펙트해도 병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병이 찾아옴으로써 우리는 육적인 고통을 알게 되고 이 육신의 제한을 알게 되고 유한한 인생을 알게 되고 나는 결국 죽음으로 돌아가야 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젊어서는 안 아프죠. 당연히 쌩쌩하죠. 아직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멀었어요. 살아가야 할 사명 감당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러나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서 60, 70, 80, 90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까워 오면 병환들이 많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게 이제 내 몸의 육적인 고통을 통해서 내게 알려주는 신호의 신호. 이런 신호를 받으면 이제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육적 고통을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내가 병원의 치료를 잘 받으면서 이 고집 부리지 말고 남자분들 고집 부리지 마시고 자기 몸 잘 돌아보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내가 너 부를 거야. 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라고 자꾸 신호 보내주시는구나. 그러면 남은 삶이 얼마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나를 너 이제 하늘나라 올 때가 다가가고 있어 라고 알려주는 사인들이 노년기 때 찾아와요. 이거 마음 우울해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에 괜히 이것도 마음이 그냥 깔아앉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니까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 육신이 육체적인 이런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는구나. 그러면 그거 다 육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제 이거 잘 관리해 가시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삶을 가지고 이루어야 가야 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직책이 아직 있는데 내가 감당해 가야 될 사명이 아직 있는데 내가 아직 주님을 위해서 이루었던 성취한 일이 많지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더 부지런히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한 2, 3년 후면 60이 되는데 저도 이제 약이 하나씩 늘어요. 제가 쌩쌩할 때 개척했잖아요. 누가 그래요? 저 교육관에 우리 개척할 때부터 매년 사진 걸려 있는데 2008년도 사진을 누가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사진을 보고 왔는데 2008년도 우리 개척할 때 사진을 보니까 그때 사진 목사님 청춘이네요. 근데 지금 많이 늙으셨어. 누가 어느 주일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더라고. 그러게 말이요.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맞아요.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로 우리는 점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 고난과 그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것들을 받으셨냐 하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건 교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이거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교리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너는? 하고 물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 고난과 육적 고통을 받으셨으니 나도 영적 고난과 육적 고통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주님도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과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을 받으시고 하는 신앙 고백을 묵상할 때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묵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깊이 주님을 만나시게 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신앙이 막 또 그냥 흔들거리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깔아앉아가지고 저 수렁에 빠져버려서 늪에 빠진 사람 마냥 헤어나지 못하고 이러지 말고, 아무리 영적 고난과 육적 고통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가장 무거운 영적 고난, 가장 괴로운 육적 고통,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와도 마음속에 예수님 묵상하시면서 나도 주님과 함께 이거 견디겠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지만 다 이루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면서 그 길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 속에도 찾아오는 영적 고난과 육적 고통 속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 교리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나도 이렇게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나의 삶이 되는 거. 그러니까 교리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 나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문장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는 교리가 아니라 바울의 신앙 고백이 된 거죠.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복음서를 보면서 바울은요, 이걸 교리로 나도 그렇게 믿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그 바울의 신앙 고백,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이제는 우리 안에 내 말씀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겸손하게 주님 앞에는 내 무릎 꿇어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예배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해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내가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표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시편의 말씀에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달라는 기도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날마다 갈라디아 2장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아감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내 삶 속에 또 나를 통해서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마음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앙 고백이 단순히 머리에서만 아니면 입에서만 맴도는 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내 삶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고난과 육적인 고통을 받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해 가야 할 모든 삶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 되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